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예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루와 그리고 이 예배가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매주 반복되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인 것 같지만 오늘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기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 평범하게 유지되는 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에 출근했던 남편이 학교에 갔던 아이들이 저녁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날들이 계속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그 평범이 깨어지는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그래도 먹은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옹색하지만 가정에서 매일 식사하며 지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병원으로 실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이런 일상이 깨어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와 같이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히 저희들이 이런 헌금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넘어 영광인 줄로 압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헌금 행위나 부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넓혀 주시어서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이라는 생각으로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의 여기에 이와 같이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제도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돈들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세상의 돈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큰 책임감을 가지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신앙, 기복신앙에 빠져서 물질의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상 물질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책임을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하여 부자들에 대하여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 돈들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이 내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돈들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신앙이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 세상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로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저희들 가운데 이 세상의 돈들을 맡아서 똑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날, 그런 시간, 기회가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지금 대멸종의 위기로 파국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가로막을 수 있는 자, 해결할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팀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또 우리 저희 교회 방송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직접 참석하지 못하셨지만은 또 이제 녹화된 것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마 들었던 그런 예화였는데, 어떤 사람이 오거스틴을 찾아와 가지고 물었대요. 기독교인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도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 또 다시 물었대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신학교에 가도 공부를 해보게 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이 신학의 비중은 뭐 가장 크다, 뭐 그 정도 가지고서는 표현이 안 되고요, 절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실 그의 영향이 대단히 이제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오거틴의 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독교인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겸손이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 뭐다고 얘기를 할까요? 일단 뭐 성경은 많은 범위에서 뭐 하도 많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아마 정리하시기가 쉽지를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걸로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무엇은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떨 건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 실천해야 될 가장 큰 덕목의 사랑이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뭐 그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게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뭐 헬라어로다가 또 이제 뭐 필리아가 에로스가 아가페가 이리 쭉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성경은 뭐라고, 사랑은 뭐라고요? 그 중에서 아가페다. 아가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아가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아가페 사랑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실천 덕목이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봐요. 뭘 물어봐야 되나?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가 아가페 사랑이죠? 원수를 용서한다.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진짜 철천지 원수를 용서한다, 그거 어렵습니다. 말은 쉬운데요, 참 남 얘기할 때는 쉽지만 내가 실제 부딪혀 보게 되면은 원수까지는 아니래도 우리가 누굴 용서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원수를 용서가 아니라 뭘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그게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게 뭘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조인숙 사모님, 노 목사님 사랑하시죠? 그게 무슨 사랑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에? 사실 근데 아가페 사랑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덕목이다. 뭘 어떻게 해야 돼?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니까 뭐 다 사랑해야 되지? 말은 쉬워요. 말 외에 뭘 못해? 아니 근데 그걸 우리 실제 삶 속에서 뭘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에? 실제 삶 속으로 사랑을 끌고 들어와서 하자고 그래봐.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사랑이 뭐 제일이다 그러는 사도 바울한테 물어봐야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으니 그 사도 바울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게 어디 나오죠? 그 얘기가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어디 들어있어요? 로마서인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가 하도 문제가 많은 교회여가지고서 이제 여기에서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디에 나오나? 그런데 자 봐봐요. 그래서 이제 사랑,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그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는 그가 에베소에서 엄청 바쁜 시간이 돼가지고서 편지 쓸 시간도 없었을 텐데 그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은 걸 보면 그 문학적인 표현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랑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나지 않고 뭐라고요? 13장 4절. 뭐가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자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사랑은 덮어놓고 사랑하자 그러면 어려워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막연한.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랑한다는 게 뭐냐? 사랑을 실천으로 옮겼을 때에 쭈루루 이런저런 걸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아가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자 이래나 버리게 되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거지. 사람에게 갖다 놓고 원수 사랑해라, 그걸 해보자 말이야.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보자,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 내 집안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보자? 어려운 얘기예요. 그건 너무 막연한 얘기예요. 그거는 그게야말로 원론이야. 원론을 가지고 실천해보자 그러면은 그건 못하는 거예요. 뭘 해? 뭐가 사랑이고 말이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하도 많지. 무슨 선거든 어디든 모두 해야 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원론만 얘기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강론으로다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이 뭐라고요? 첫 번째, 사랑은 뭘 하는 거라고요? 오래 참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하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오래 참고. 사랑하는 건 오래 참는 데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인 야고보로 가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건 완전 이제 유대적인 표현이에요. 12지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12지파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12지파. 아주 이제 이건 더 넓은 범위로다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는 전적으로 실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천의
편지인데요. 사도 이제 야고보는 의인 야고보, 아예 그냥 그를 야고보라는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구분해가지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의인 야고보 이렇게 이제 불렀다.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런 이제 뜻이 이렇게 되겠는데, 그러면 야고보서는 그때 무엇 때문에 썼는가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 구원을 뭘 가지고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냥 그게 일반화되어져 가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행위를 배제한 그런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반대적인 족분을 해나가는 서신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바람에 야고보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거 뭐 실천하라고 그러니 그게 뭐 얼마나 부담스러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도 제일 은혜가 되는 구절은 장례식 때 가서 찬송가 부르는데, 무슨 찬송가를 제가 꼭 운구행렬할 때 뭐 부르자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러면서 그 구절 중에서도 뭐요?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그 구절이 제일 좋아. 지금도 좋아요. 사실 지금도 나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그 구절에 가면 괜히 너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요?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야고보는 무슨 공로를 가지고 가라고? 행한 공로를 가지고 가라. 그걸 좋아할 리가 없죠. 그 성경에서 빼라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게 뭐라고요?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야고보가 얘기하고 실전에 첫 번째 강령 받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독교인이 지켜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뭐라는 얘기예요? 인내야. 누구도 인내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인내. 사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나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나 서로 반대로 얘기를 한다. 일어나 버려야 되면 이게 곤란한 얘기.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얘기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살아라. 근데 사랑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되는 말. 근데 사도 바울은 원론만 얘기하지 않고 강론을 얘기를 했는데, 아가페를 실천하는 거는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럼 이제 범위가 확 줄어든 거예요. 그게 뭐가 아가페라고요? 아가페 실천하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오래 참는 거. 그럼 야고보는 우리가 실천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아? 그리고 잠깐 윤리 도덕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인내. 뭐라고요? 인내를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예요. 인내. 뭐 하고 싶은 말 많지, 그냥
좀 참으라는 겁니다. 호신말 다 하고 살면 어떡하라고. 참으라는 거야. 사랑은 어떻고? 오래 참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사랑 아가페 근데 아가페가 무슨 원수에 대한 사랑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사랑이 뭐 하는 거라고요? 오래 참는 거다. 그거는 별로 생각지를 않는 거 같아. 나만 그런가? 내가 이거 준비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사랑을 아가페를 오래 참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응? 사랑 그냥 사랑이지. 인내고. 네. 사도 바울은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오래 참고. 야고보도 처음 실천에 있어서 처음 얘기한다라는 그런 얘기 자체가 그가 정말 처음부터 이것부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인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인내를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왜 인내를 왜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현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어려움 없지요? 옛날에나 있었지 요즘 무슨 어려움이 있어 그러나요?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인가? 상대적이라는 말이 어떤 그 젊은 청년 하나가 좀 정상 생활이 안 돼가지고 좀 방황하는 그런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냥 엄청 그냥 아주 그 아들 때문에 그냥 참 걱정을 많이 하고 힘들어 했는데 누가 나한테다가 이제 소개를 해서 뭐 좀 상담 좀 해줘라 뭐 어쩌라 그 데리고 와서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가 이제 뭐 말도 뭐 좀 했지만 집에서 뭐 그냥 죽치고 그러고 이제 있다가 보니까 저 인터넷 음란물에나 빠져서 살고 뭐 거의 중독 수준이더라고요. 완전 중독으로 살아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집에서 혼자 그러지 말고 여기를 와라. 우리 여기 교회 오면 여기는 아주 무궁무진한 게 뭐라고요? 일이다. 여기 끝날 줄 모른다. 우리 둔대교회의 일은 어떤 사람이 그러다가 둔대교회에서 일이 굽기를 바라는 것보다 예수님 오시기 기다리는 게 낫다. 우리가 부목을 했던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우리가 일이 엄청 많으니까 일이 도움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무보수로 데려다 일을 부려먹었어요. 그때 뭘 하러 다닐 때인가 하면은 효소 만드느라고 그냥 풀비로 다닐 때 여기서 그냥 이제 빠르면 4시 좀 늦으면 5시에 이제 출발을 하는 거야. 출발을 해서 어디 가가지고서 그걸 그냥 하루 종일 배워가지고서 그리고 여기 또 한 2-3시까지 와가지고서 이걸 또 씻어가지고 썰어서 설탕 원당하고 섞어가지고 집어넣게 되면은 제일 빠른 날이 아마 한 10시쯤 끝나는 거 그때 일하던 분하고 여기다 제일 빠른 날이 한 10시 10시간 부에 제일 빠른 날이 11시였지 그러더라고. 어쨌든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건 뭐 일도 이게 뭐 진짜 이게 뭐 요즘 그거 하러 다닐 때 땀이 그냥 뭐 비 오듯이 오고 그냥 그래요. 그 생전 일이라는 건 뭐 태어나가지고서 한번 마당도 안 쓸어봤을 것 같은 청년이 이걸 날 따라다니면서 이걸 하는 거야.
뭐 내가 보니까 일하는 수준이 뭐 이게 뭐 밥값은 될래나 그냥 따라나 다니는 거죠. 사실 뭐 일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야. 그냥 어쨌든 그저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또 낯을 가지고 제가 앞에 뒤에부터에 가가지고 박현배 권사님 밭에 가서 오가필리 비던 날인데 오가필리 제가 비워라 낯질이라는 걸 생전해봤나. 낫으로다가 오가필비라고 그럴 때 손가락을 비웠어. 이제 또 손가락을 비워서 여기 좀 피가 좀 떨어지니까는요 얼굴이 허해져가지고 생전 어디 비워가지고 피라는 걸 흘려본 적이 없는 거. 어때 이거 지금 아니 이러고 떨어 이게 죽는 줄 알아 이게요. 죽을 뼈 아이 손가락 좀 비누먹어 가지고 그냥 이러고 떨어가지고 야야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저 임시로 싸매놓고 아이 그거 뭐 약국까지 갔다 올 것도 사실 아닌데 그냥 뭐 붕대로 감아가지고 그냥 묶어놓으면 끝날로 먹었는데 이거 하도 그냥 이게 뭐 아니 실제는 이보다 더 할 수 없이 이러다 말고 이놈의 것이 있고 이제 그래도 좀 안심시키려고 병원까지는 안 가고 약국 가가지고서 이제 뭘 좀 사서 소독약 발라주고 뭐 매주고 이거 비워가지고 절대 죽을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우리 비웠으니까 그냥 손가락 비웠으니까 그냥 앉아있어.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옛날에 뭐 이러다 말고 비워도 피가 질질 나오면은 어떻게 했죠? 붕대가 어디 있어? 흙을 갖다가 이렇게 뿌려. 그럼 그걸 가지고 지혈이 되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뭐 일하고 그랬지 뭐. 그래가지고 그냥 안 되면 저 묶을 게 없으니까 칙 뺏겨가지고 껍데기 가지고 이렇게 붙들어 매고 뭐 걱정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죽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 뭐 장갑 끼고 또 해. 한 여름을 이제 그렇게 쫓아 댕기면서 이제 그냥 어쨌든 일을 했어요. 그 이후 지금도 1년에 몇 차례 꼭 전화가 와.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다는 건지 난 잘 이해가 안 돼. 난 갖다 그냥 공짜로 일부러 먹은 거밖에 없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내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비로소 내가 뭐가 어떻게 됐더나. 그래가지고 저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얼마 전에 전화가 왔고 무슨 명절이 됐다든지 그러게 되면 꼭 너무 고맙대. 난 뭐가 고마운지 난 잘 몰라. 그게 시련과 환난과 시련이라는 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친구한테는 손가락 하나 비워가지고서 저 피 좀 나는 게 이게 뭐 죽을 일 생긴 거 뭐냐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이라는 게 상대적이라는 걸 느끼는 게 다 달라가지고 항상 손톱인데 가시만 걸려 박혀도 그냥 죽는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어쨌든 환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그건 다 있게 마련인데.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난 그 야고보가 서신을 시작을 하면서 딴 말로 무슨 뭐 거창하게 뭐 그냥 무슨 거창하게 미사여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대단한 뭔 주제를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도 아니고 하나님 너무 이게 마음에 드는 거야. 나는 야고보서를 읽고 내려가면서 뭐가요? 너희가 여러 가지 형제들이 여러분이 이게 뭐 시험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또 이게 어려워요. 네? 시험이라는 단어 그거 학교 다니면서 보는 시험처럼 느껴져가지고 여러분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 이걸로 시작한다는 게 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려움 겪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누가 어려움이 없을려나? 서집사님은 없을려나? 네? 없나? 서집사님 어때요? 서집사님 시련과 어려움이 없을까?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이름을 왜 사랑이라고 졌는지 모르겠어. 김사랑 권사님
왜 사랑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지 모르고 사랑 이제 사도바울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은 권사니까 실현 어려움 없죠. 예? 그렇게 근처도 못 오죠. 나 집사님은 어떨까? 다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게 난 참 야고보답다. 야고보서답다. 무슨 거창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누구나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특히 그 시대에는, 특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더 그랬습니다. 이 시기쯤이면은 아마 야고보서 쓸 즈음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박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럴 때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겪고 있는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렇다면에 그렇지 않다면에 해당될 사람은 없고, 다 그렇다면이지 그렇지 않다면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승집사님은 시련과 어려움이 없지. 승집사님 승자가 이길 승자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면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렇다면 당하거든, 그렇다면 그러놨는데 기뻐하십시오. 아니, 힘을 내십시오도 아니고 뭐라고요? 송집사님, 우리 상주 계시는 송집사님 좀 한번 불러보자. 송집사님은 지금 교회 나가가지고 하다가 나도 좀 시련을 겪게 해달라고 그랬다며? 맞아요? 내가 그때 잘못 들었나? 직접 얘기해 보죠. 아니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니까 그래서 뭐 고난이 유익이라 뭐 고난을 통해서 또 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니까 그 고난에 뭐 큰 고난을 안 겪어봐서 그때는 뭐 고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고난을 달라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 좀 하실 생각이 있어요? 고난 좀 당하게 해다. 고난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나 여태껏 교회 다니다가 또 쉬는 거 고난 당하게 해달라고 그랬다는 분도 있더라고. 자, 어렵습니다. 당해보게 되면요, 정말 건강을 잃어보고 뭐 어쩌고 해보게 되면 정말 어려운데,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기뻐하십시오. 그가 요구하는 행동의 실천, 구원받는 행동의 첫 번째 요건, 시련과 고난 가운데 뭘 하라고요? 기뻐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기뻐해야 될까? 금방 우리 성권사님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뭘 통해서 온다고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온다. 제가 이런 얘기는 제가 여러 번 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선수 얘기를 하면서, 운동선수 치고서 적당히 그냥 해가지고서 운동선수 중에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은 없어요. 수없는 그냥 훈련, 수없는 고생을 통해서 이지요. 운동선수가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 하자 한국의 축구 선수가 유럽 축구 잘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유럽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득점왕이 된다. 골을 제일 많이 넣었다는 게 한 시즌 가운데 물론 공동이기는 하지만 그거 사실 꿈 같은 얘기라고요. 그게 참 한국 축구 선수는 꼭 결정력이 떨어진다 말이야. 뭐 이제 그게 늘 아주 그냥 고질병처럼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데 가가지고서 득점왕이 됐다. 이건 뭐 도대체 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중계하는 사람이 그러다 우리 손흥민 시대에 산다. 자, 그 정도로 다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축구 감독인데 국내 외국에 유학 보냈다가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면 매일 끌고 가가지고서 뭘 했다고? 슈팅 연습을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 3,000번, 5,000번. 이게 뭔 도대체가 설명이 안 되는 게 3,000번, 5,000번 공을 그걸 대충 그냥 이게 툭 차는 것도 아니고 슈팅 연습을 갖다가 슈팅은 골자보다 골 넣는다라고 하는 걸 가정하고서 차는 연습을 얘기를 하는 거. 내가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차야 되는 거를 얘기를 했죠. 온 힘과 온 집중력을 다 해서 차야 되는 건데 그걸 하루 3,000번, 5,000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도 대단하고 그 손흥민도 대단하죠.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어떻게 그걸 견뎌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또 같은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만드시려고요? 명품을 만들어 놓으시려고. 천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쩌게 그때 조병일 집사가 앉아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난 명품 되기 싫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명품을 만들어 가시는 게 세상의 원리와 이치예요. 우리 금속 가운데도 제일 비싼 게 뭐지요? 금광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말 금광석, 다이아몬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뭐가 다이아몬드예요? 재원 재료는 원재료는 이거고 똑같아. 이거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연필심에 들어있는 거고 원재료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이아몬드가 되는가 하게 되면 깊은 땅 속에 묻혀가지고 아주 오랜 동안 고열과 고압을 견뎌내는 거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연필심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된 거 그냥 연필 재료는 되는 거고. 고열과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을 고열 고압을 받은 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그런 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이치가 그래요. 남해안 어제죠 무슨 저 공룡 발자국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데가 있어서 그쪽 가다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공룡 발자국은 다 기억도 안 나. 근데 거기를 가니까는요, 거긴 해변이 쭉 있는데 보통 뭐 모래밭 이런 데잖아요. 그게 자갈이에요. 자갈인데 어떤 자갈인가 뭐 자갈이 아주 동글동글한 자갈만 그냥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야, 이게 바닷가에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둥글둥글한 자갈만 이렇게 쫙 있냐. 근데
거기에는 왜 그런 자갈이 그 해변에 있는지가 그냥 쳐다보면 보여요. 여기 해변에 거기 바닷물 있는 데는 둥글둥글한 게 있고, 저기 산자락 밑에 가니까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저쪽에 이제 큰 산에는 큰 이제 바위산이야. 바위산이고, 바위산에서 떨어져 나온 돌멩이들이 있는 산자락에는 뭔가 하면 그 돌멩이가, 그 돌멩이는 어떻게 된 게 뭔가 저절로 깨지면은 이렇게 정육면체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깨지더라고요. 돌이 생겨보니까 결이 그렇게 생긴 거, 그때 결이 보통 옆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게 정육면체 형태로다가 이렇게 결이 가가지고서 깨지는 돌이 다 그렇게 깨져요. 거기 다 그런 거 돌멩이만 주로 있더라고요. 그게 큰 산에서 바위가 깨져가지고서 이런 돌멩이가 돼가지고 있다가, 그게 또 이때 바닷가에 나온 놈은 또 이제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파도에 씻기고 이렇게 아주 이쁜 돌멩이가 돼서 몇 개 내가 주물러 넣고 온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 뭐 공룡의 발자국 얘기하면서 뭐 몇억 년 전 무슨 발자국이래나 그 돌멩이도 또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저 돌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보통 몇억 년이야 이거는요. 몇억 년. 그럼 우리가 지금 경포대 가가지고서 밟고 다니는 그 백사장 모래라고 하는 것도 그게 만들어지는 데는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최소한 얼마요? 몇억 년이라고. 뭐 지구의 역사 자연과학자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보통 한 60억 년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다 몇억 년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걸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이야, 정말 아름답다, 뭐 어떻다. 바닷가에 가다 백사장, 그리고 그 동글동글한 자갈 해변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떻다고요? 수억 년. 돌멩이를 갖다가 뭐 바닷물에 들락날락하면서 그걸 갈아가지고서 한에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돌을 갈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목재 가지고 집 짓다가 있는 뭐 연장에 이제 혹은 뭐가 이제 이렇게 도끼가 이제 이게 무뎌. 무디면 뭘 가지고 가는가 하면 휘돌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 라인더로다가 이렇게 쭉 그냥 갈아 버리래. 이걸 휘돌에다 갖다 문대겨 가지고 갈을 내도 이게 몇 시간을 갈아야 되는데, 이놈은 바닷물에 물결이 들락날락하면서 돌을 간다. 그걸 가지고서 자갈을 만들고 모래를 만든다.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요즘 자갈, 인조자갈 만드는 거 있습니다. 인조자갈 만드는 거 보게 되면 레미콘 저 공구 19단계는 레미콘 차 꽃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소로 네모나게 툭툭 잘라가지고 집어 넣는데요. 그럼 그냥 그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고속으로. 그러면 저희들끼리 돌이 돌아가면서 저희들끼리 부딪혀가지고서 원하는 데는 딱 깎여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요즘 어디 가다 보니까 하얀 돌멩이, 뭐 까만 돌멩이, 어디 인테리어 같은 거 하는데 그런 다 그 만드는 돌멩이들이 그건 어떻게든 만드는 거 그렇게 다 돌려가지고서 그냥 며칠 돌리면 그렇게 돌이 돼가지고 자갈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그거를 레몬통 통에다 갖다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든다고? 물결을 보내. 바닷물 보고 가서 너 돌 좀 깎아놔라. 그걸 몇 년 깎아야 돼? 몇억 년 깎아야 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식을 너무 잘 이해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75에 불러가지고 아들 주는데 몇 년이 걸려요? 25년. 100살에 가가지고 아들을 주셔. 이삭.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아브라함한테 야, 너
동서남북으로 걸어가 봐. 그래서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밟는 거 관두고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럼 주시면 될 텐데 뭐라고 그러냐면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근데 주는데 이방에 계게 되어서 400년 뒤에 이방에 계게 되었다가 돌아온 뒤에 400년 뒤에 가서 주겠다. 몇 년이라고요? 400년 뒤에 주겠다는 게 이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 좀 드릴게요. 몇 년 뒤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조윤석 권사님 돈 좀 필요하죠? 내가 드릴게. 그러면 저건 저 조윤석 사모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주려면 언제 줘야 돼? 지금 줘야 돼. 400년 뒤에. 그 400년 뒤에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돼요? 그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뭐 준다는 거예요? 400년 뒤에? 아니 400년 뒤에 주시겠대. 자, 근데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400년 뒤의 약속을 믿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게, 자,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400년 뒤에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다? 우리 조윤석 사모님 같은 믿을 거예요, 말 거예요? 네, 그걸 믿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아니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가나안에 데려다 놓으시고 거기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았으면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았으면 그냥 거기 살라고 그 땅 주시면 되지. 그걸 왜 400년이나 걸려야 돼? 그 400년 뒤라는 얘기가 거기서 400년 살고 있다가도 아니야. 이걸 또 끌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저 애굽이라고 하는 데로 데리고 가셔. 근데 하나님께서요 처음에는 아주 그냥 개선장군 모양으로 그냥 요셉 덕분에 요셉이 보낸 아주 마차를 타고 그리고 그냥 아주 왕족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 갔어. 가가지고서 좀 한동안은 그렇게 살았어. 좀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개벽이 일어나가지고 노예로 전락을 해가지고서 노예 중에서도 어떤 노예가 되는가 하면은 이 중노동 현장, 대형 건축물을 피라미드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수준의 초대형 토목공사 현장에 끌려가가지고서 일하는 노예가 되게 만들어 그것도 몇 년? 400년. 이건 뭐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어디냐? 죽도록 고생하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는데 아멘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다시요.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죠? 그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어디에 있다고요? 죽도록 고생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여겨요? 이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고 기복신앙의 반대를 뭐라고 불러야 되나? 성경에 신앙이 있는데 그냥 기복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일이 잘 되는 데 있는 게 건강하고 사업이 그냥 날로 번창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그렇게 생각. 그때 어려우면 하는 게 떠나셨나 버리셨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서 지금 중노동의 현장에서 일하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장례식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는 없습니다. 왜? 일하다 현장에서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면 끝나는 거지 무슨 장례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 그 10개라는 영화 이렇게 보셨잖아요. 근데 그러고 죽어가, 그러고 살아.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지, 떠난 거지, 저주를 받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야? 왜요? 왜 그걸 하나님께서 함께 증거라고 그런 거죠? 그 고역의 현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같이 고난당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혼자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고생을 하고 계시다. 그게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와서 주춤주고 쳐다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 좀 하고 시간이 좀 있고 일하고 싶은 분은 오셔. 내가 요즘 일 좀 있어요. 오셔. 거기 여기도 일이 무궁무진했지만 거기도 또 일이 좀 무궁무진합니다. 요즘 5시 반에 눈 뜨면 나가서 일 시작해. 제일 일찍 들어올 때가 7시 반이야. 자, 오셔. 내가 일 얼마든지 내가 시켜 드릴 테니까. 근데 거기 와서 그냥 이러고 뒤집지고 쳐다보고 있으면 어떨까? 그걸 함께 한 게 아니야. 거기 일하는 현장에 와서 뭘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고통당한 현장에 오셔서 이제 지켜나 보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과 똑같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 고생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부 순환설 나중에 신학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고통의 현장에도 고통을 똑같이 당하시며 느끼고 계신다. 왜?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이스라엘이 왜 그 고생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걸 신앙이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증거라고 그걸 바라고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거다.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또 벗어나 보자 그러고 하나님 믿으려고 나오지.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 믿고 생고생의 현장에 들어가서 죽도록 한번 고생 좀 해보자. 그건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똑바로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고생의 현장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나그네가 되라는 얘기예요. 나그네가 되라는 거 그 당시에 있어서 제일 최악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갔다.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 구속사 신앙이라는 게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고생의 현장을 차원에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제안을 하시는 하나님도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거예요. 네가 날 진짜 믿느냐? 그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나그네가 돼봐. 나그네가 됐다. 그 시대의 최악의 상황으로 연락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그렇게 읽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무슨 복 주시나고 뭐 수가 나게 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따라가.
그리고 이 땅을 이제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그 땅도 부엘세바라고 하는 데는 가나안 중에도 제일 열악한 땅. 뭘 누가 거저 준다고 해도 안 가질 땅이에요. 거저 준다고 해도 딴 사람 뭐라고요? 그걸 갖다 뭘 해? 거기다 농사를 지어 뭐 물이나 나오나 아니 그 땅을 가지고 뭘 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런 땅은 아주 보니까 그냥 나는 지나가다가 가끔 네가 너 가질 만큼 땅 좀 선택해봐. 그래서 저기 산 좀 하나 끼고 뭐 호수도 하나 끼고 그리고 들판 놓치가 그런 데면 딱 좋겠더라고. 이건 그것도 아니야. 동서남북을 쳐다보래. 동쪽을 봐도 그냥 황무지. 동서남북 너 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거기 뭐 전갈이나 사는 그런 땅에 가가지고도 그걸 뭘 하라고? 너 보는 땅을 주겠다는 게 그런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언제 준다고? 그것도 지금부터 그냥 내가 너한테 등기 만들어 줄게. 그것도 아니고 몇 년 뒤에 준다고? 400년 뒤에. 400년 뒤에.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무엇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은 400년 그 땅을 주실 거라는 걸 믿었다. 물론 주실 거라는 걸 믿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는 그 구절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발을 이렇게 하시지만 그 결말은 어떻게 만들어 놓으신다고요? 완전 정반대로 만들어 놓으시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땅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은 황무지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빈들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에게는 네가 이제 이 땅에서 뭘 만들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놔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되게 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은 이해를 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는 처음부터 그냥 저절로 잘 돼가는 그런 것들 속에 들어있지를 않는 거예요. 참에 출발은 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출발을 해서 결과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놔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의인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거나 뭘 해라? 기뻐해라.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없이 되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푸른 포기 나무 한 그루를 보십시오. 크게 싹이 나가지고서 이게 자라서 저렇게 꽃이 피고 뭐 나무가 되려면은요, 많은 과정 무슨 과정? 시련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가뭄도 견뎌야 되고 장마도 견뎌야 되고 뭐 바꾸 지나가기도 하고 와서 뭐 뜯어먹기도 하고 뭐 갉아먹기도 하고 그걸 다 견뎌가지고서 나중에 결실이 맺어지는 거죠. 그런 거 없이 맺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어요. 뭔 뜻이지요? 요즘 80은 웬만하면 다 80 사는데 옛날에 80 산다는 거는 60 사는 것도 어려웠어요. 60 살아도 환갑잔치를 대단하게 했습니다. 요즘 환갑잔치 할 때가 욕먹어요. 어디가 환갑잔치 온다고 말 꺼내지도 못해. 환갑잔치 할 때 식구들끼리 밥이나 한 끼 먹고 끝나는 거지. 누구도 너도 와라 그런 말도 못 꺼내. 이제 60에 웬만하면 다 사니까 60 못 사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되게. 옛날에 60 그러면은 저기 야 저 동네에 가면 60대 노인이 때 보러 가자. 그게 60. 근데 80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60 사는 것도 심지어 80을 산다 그러면 이건 아예 특별. 근데 어떤 사람이 80을 산다고요? 골골 하는 사람, 늘 잔병치레가 잦은 사람이 80을 산다. 요즘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 때 이야기인데, 그럼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왜 그런 거죠? 잔병치레가 잦은 사람은 잔병을 앓으면서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나는 감기 모르고 살아. 그 사람은 뭘로 죽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가 하면 감기로 죽어요. 근데 잔병치레 골고루 감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맨날 앓고 있으니까 감기 안 걸리던 사람이 감기병 걸리기는 죽다 살아나는 그런 예들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세상의 원리와 이치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만나걸랑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자, 의인 야고보는 아마 그가 편지를 쓰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을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저 문화 편지 한 장 그냥 우리가 요즘 문자 보내듯이 그냥 그저 생각나는 대로 지금 몇 자 써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교회 풍토 속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라고 정면으로다가 반박을 하면서 지금 편지를 써내려가는데, 짧기는 하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무게는 대단히 무거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뭘로 시작을 한다고요? 환난과 시련의 문제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기뻐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제가 교회 나가가지고 성경을 처음 했는데 다 읽고 났더니 나한테 제일 기억에 남는,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은혜 받는 구절이 뭐라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한 구절이에요. 왜? 나는 10대 후반이 아니라 10대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면 10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후반인가 그 나이 때부터 20대 초반까지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이게 숫산판 화전민, 아이고 이거 도대체 이사, 이게 이사가 별게 아니야. 그냥 한 점 치고 나가면 그게 이사야. 그냥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우막 무슨 떠돌이 잘 막막해도 그렇게 막막할 수가 없던 그와 같은 그 시간들, 아주 살인적인 또 노동에 시달리다가 또 허리를 다쳐가지고 또 그러고 있던 그런 시간들, 생각하고 싶지가 않을 만큼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런데 오늘의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데 있어서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뭔가 하면 그 시련과 고난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라는 과정도 이놈의 독학이라고 하는 거가 학교 안 가도 학원 가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진짜 달라당 책만 가지고 방바닥에서 혼자 진짜 방구석에 틀어박혀 가지고서 누구한테든 물어볼 때도 없고 그러고서 이는 공부를 한다. 아이고, 이게 참 만만한 노릇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나중에 뭔 생각보다 공부를 했는가, 공부하다가 죽자, 공부해서 살자가 아니라 공부하다가 뭐하자? 죽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리는 거야. 내가 몰릴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국민.
궁지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놈의 영어 문법을 깨우치느라고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그거 하나를 깨우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이렇게 뭐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게 했던 방식 그만큼 그 비슷하게 하니까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비슷하게 안 되는 게 없을 만큼 통하는 거. 검정고시 가운데에서 저 뭐야 제일 마지막 검정고시는 대학 편입 검정고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학 입학 검정고시가 아니고 편입 검정고시가 있는데 그것도 무슨 학원이고 뭐고 없이 그냥 혼자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그러고 그 나중에 그 발표 난 데 가서 보니까 합격률이 엄청 낮더라고요. 그거는요. 그런데 정수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내가 국어 과목만 국어는 내가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이제 국어는 아예 시험 공부를 다 하나도 안 했는데 국어도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수석할 뻔했다. 그래. 대학 편입할 때도 그렇고 그 이후 가서 신학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됐는가 하면 독학한 경험이 도움이 돼서 지금 제가 성경 해석해 나가는 것도 완전 독학이야. 이게 지금요 독학으로 다 지금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학이 뭐가 독학이지? 독학이 뭐가 독학일까요? 독해서 독학이에요. 독하지 않으면 참 하다가 포기해. 이게 이놈의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저한테 진짜 도움된 건 뭔가 하게 되면은 환난과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인내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사도 바울도 사랑을 인내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이렇게 나가는 게 사랑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하나 이루어지는 거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 때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기도하러 다닐 때는 금방 뭐가 될 줄로 알았는데 금방 될 줄로 알았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올해가 딱 30년 됐어요. 30년. 내가 기도하러 다니면서는 계산해 보니까 30대 후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늦지 않았다. 금방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뭐 70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가 30년 뭘 한 건지 그거 뭐 많은 걸 신비처럼 뭐 기다렸는데 어째 이게 뭔가 무슨 일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날 뭘 경험시키신 것 같겠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쯤 와가지고서 이제 보니까 대충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알겠는데 그 내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달라. 너무 다른 게 뭔가 하면 기독교 신학을 다시 해석을 하는 거야. 원 도대체가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독교 신학 어느 한쪽 분야에서 좀 뭐도 아니고 기독교 신학 전반을 그 역사를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해놓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처음에 교회 나갔더니요. 그때 뭐 와서 기도해주고 예언해주는 뭐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나한테 기도해줬던 사람. 뭔가 기도를 하더니 목사님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뭐가 보이나 하면 큰 십자가가 보입니다.
목사님 이걸 줘야 됩니다. 그 또 몇 살 봐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때 목사도 아니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한테 무슨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가 크다는 거지? 뭐가 큰 십자가인지 난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못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쯤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지난 30여 년 동안에 내가 뭘 했는가? 성경, 그 역사, 신학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 놓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가 걸리는 거예요? 30년. 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뭐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내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 야고보는 좀 실천 강령으로 기독교인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뭘 말하고 있다고요? 인내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인 야고보가 쓴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그 야고보를 다시 만나자, 야고보서를 다시 보자가 아니라 나는 의인 야고보가 쓴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좀 다시 만나자. 그동안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독교 신학을 우리가 좀 다시 만나자. 이제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게 되면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누가 좀 이걸 가지고 이걸 기초로 해서 찬송가 곡을 가사를 하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 이스라엘 400년 모세를 떠보십시오. 광야 40년. 중요한 얘기든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신앙을 기복화시켜 놓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야고보서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시련이 끝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지,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와야 되는지 그러고 있는 저희들에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항상이 고난 중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고난, 시련, 환난을 기뻐하라라고 그런 말씀으로 다시 읽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환난과 시련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